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어제까지 함께 나누었던 이사야 6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시온이 세계 여러 나라에 보여줄 빛됨과 사명과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됨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 61장과 이어지는 62장의 말씀은 메시아가 가져올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사역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구원 사역과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풍성함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향한 예언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바벨론에서 고통받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사야 선지자가 공식적으로 위임을 받는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6장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았고 또 1절 이후에 나오는 사역을 감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절정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찾아 읽으시는데 그때 읽으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읽으신 후에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본문에 기름 부었다 라는 뜻의 이름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왕과 예언자와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과 예언자와 제사장 역할을 온전히 하실 수 있는 분은 인류에 오직 한 사람 예수님뿐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또한 은혜의 해는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포로는 자유인의 신분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땅은 주인에게 돌아가는 희년을 이루는 말입니다.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 메시아의 사명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복음은 부요한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만한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자리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그 은혜를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육체적, 영적,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옵니다. 메시아께서 그들에게 전하신 소식이 무엇입니까? 첫째,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 갚아주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갇힌 사람은 풀어준다. 넷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다섯째는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이며 좋은 소식입니다. 이 귀하고 기쁜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포로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 주신다는 놀라운 기쁜 소식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로 시작해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는 9절까지 읽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시듯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희망과 회복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과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 때에도 또 지금 우리에게도 현실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으십니다. 사람들은 그 뜻밖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가 올 것이지만 은연중에 지금은 아니고 미래의 언젠가의 일이라고 생각하던 그들이었기에 놀람도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언제나 현재적 사건입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로 다가가셨습니다. 병자들은 고쳐주셨고 마음이 상한 자들은 사랑으로 싸매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만난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소중한 사람임을 발견했습니다. 다음에 라는 말은 예수님께 없습니다. 지금 못하면 다음에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이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으니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러니 구원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운명론적으로 이미 주어진 것을 그저 받으라는 의미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은 보통 미리 정해지고 결정된 미래를 먼저 듣고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운명처럼 정해진 미래에 대해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은 미래의 일을 아는 것이라는 의미라면 성경께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신 언약과 비전입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전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겠다고도 하셨습니다. 메마른 땅에 물을 내시고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살 힘을 주시고
낭망하여 쓰러진 우리의 무릎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힘이 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해진 미래처럼 내가 가만히 있다면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맡겨둔 예금처럼 우리가 기억하고 사용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합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을 내게 맡겨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던지고 그 말을 마음에 두고 그 말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이 현실이 되는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언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려면 오늘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이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해가 뜨고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가 눈뜨기의 하루가 됩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살아내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위험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는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두렵고 놀라운 상황을 우리는 겪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왜 이 말씀을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은 두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닥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없다면 이러한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겠죠. 위험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대한 반응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렵고 놀랄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놀랄 만한 상황이 닥쳐와도 그것이 지나가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 상황은 두렵고 아프지만 그 상황이 오히려 나를 더 아프지 않고 더 큰 병에서 예방시켜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곳에 가서 주사를 맞는 것처럼 우리에게 닥치는 두렵고 놀랄 상황은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받는 상황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라는 힘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의 어떠한 힘이나 권력도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피는 꽃 같아서 금세 시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꽃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그 간단한 영적 원리도 우리는 잊어버리며 삽니다. 꽃을 피워야 성공한 것 같아 보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삶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은 손해보는 삶이 되고 세상을 따르는 삶은 손에 잡히는 삶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공포심은 그렇게 우리를 옥죄어 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놀라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들어도 우리 귀에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호흡조차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작은 마음 하나 버리지 못해 괴로워하는 존재입니다. 종이 무게도 되지 않는 실체 없는 생각과 감정이 나를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뜨릴 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내 연약함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완전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영원할 것 같은 애굽의 노예 생활도 끝이 납니다. 광야에서의 시간도 결국은 끝나게 됩니다. 오래 걸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다짐할 때 말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삶의 고난도,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육체의 병마도, 자유하지 못할 것 같은 영적 나약함도 그 끝을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오늘 내가 할 일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 승리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